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토요일 새벽 말씀에서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7장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친형제들, 그러니까 야고보, 또 요셉, 시몬, 유다와 같은 형제들이 있고, 아마도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딸도 낳았을 것으로 이 신약성경 연구원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든 친형제들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형제들이 다들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읽는 것에 따라 이제 이 온도가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비꼬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편 좀 이제 뭔가 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신데 당신이 뭔가 지금 우리 형제들의 형이죠. 또 형제들에게 오라버니고 예수님이 첫째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이 일들이 많은데 이제 좀 당신을 나타내 보라.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 전혀 아닌데, 그 이야기거든요. 7장 4절에 보면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일을 행하려고 하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어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당신이 뭔가 기적도 하고 뭔가 이런 걸 하니까 한번 세상에 한번 드러내시고 한번 포부도 펼쳐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의 눈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던 거죠.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이들이 막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다 아는데 형제들만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다들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상황이었죠. 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예수, 그에 대해서 다 할 수 없지만 당신을 한번 세상에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그럽니다. 너 스스로 나타나길 원하지 않느냐? 오빠, 형, 나타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타내 보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을 한번 드러나게 한번 해보라. 예수님은 조용히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조용히 움직이시는가? 그 이유를 7장 6절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그럼 언제인가? 그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나의 때는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때, 그 때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 그게 주님의 목적인데, 그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세상에 주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들을 다 마지막에 살리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걸 이루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6장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잘 알고 잘 이해하는 게, 6장을 우리가 충분히 많이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6장 50절에 그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이 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요한복음이 6장을 딱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에 있다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 디베라 바다 저 건너편, 그쪽이 바로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베세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를 가려면 육로로도 가지만 뱃길이 훨씬 편한 곳이 바로 이 바다 건너편 베세다, 바로 거기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세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 6장에서는 그 건너편을 베세다라고 굳이 언급하지 않는데, 이 베세다가 그 누구의 고향이냐면 안드레, 시몬, 그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또 빌립, 이들이 요한복음 1장 44절 보면 베세다가 그들의 출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과 베세다는 뭐 떨어져 있지만 갈릴리를 중심으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요한복음 6장을 이 베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남녀를 치고 아이를 치면 수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람을 먹인 그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그 사건을 우리가 잘 마음에 많이 담아두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 하나님이 내게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그들을 먹이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도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지만 어마어마한 것으로 내게 채우시고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의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전혀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죠. 또 때로는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진짜 떡 이야기를 하기 위한 디딤돌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저편 베세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6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 정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십니다. 떡과 물고기 그 조그만한 것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 먹이고 남은 것만 해도 12바구니에 차도록 거둘 정도니 정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시라고 예수님을 극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임금을 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저분이 왕이시다. 저분이 다윗의 나라를 이루실 그 왕이시다. 어마어마한 지금 이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그 오병이의 엄청난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 모든 수많은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시고 그들을 먹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실 주님을 보고, 그러면서 여기에 온통 우리가 시선을 다 빼앗기면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갑자기 너무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맞는 말이니까 너무 뻔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너무 옳은 말씀 하시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다 우리에게 막 스펙타클하게 막 엄청 막 역동적으로 막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이 뒤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뒷부분을 성찬식에서 늘 익숙하게 듣거든요. 요한복음 6장의 뒷부분을 늘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익숙한 말로 늘 지나가 버릴 때 참 많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찬식 때 우리 김양찬 집사님, 박지영 집사님께서 성찬식의 분병과 분잔이 진행될 때 성경 구절 낭독을 하시는 대부분의 구절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구절들이거든요.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 때 설 연휴 끝에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한 며칠 쉬고 했잖아요. 근데 꼭 성찬식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장의 대부분의 말씀이 성찬식 때 듣는 말씀들이니까. 근데 그날 또 박지영 집사님이 새벽 예배 함께 계셔가지고 다들 성경을 같이 읽는데 제 귀에 박지영 집사님 목소리만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찬식 하는 줄 알았어요. 아마도 익숙한 본문이라 집사님도 아마 평소보다 그 구절 더 또렷하게 읽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늘 그렇게 듣다 보니까 요한복음 6장의 뒷부분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너무 맞는 말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버릴 때 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의 사건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예수님은 늘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시죠. 당신을 떨어뜨리시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밤사이에 바다를 건너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본문의 22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이걸 읽어보면 이걸 조목조목 뜯어보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지금 예수님 찾는다고 어디로 사라지신 거예요 도대체. 배를 보니까 배가 있는데 또 배가 사라진 것도 있고 예수님 배를 안 탔어 하는 이들도 있고 그럼 어디로 가시 도대체. 산에 들어가셨냐? 뭐 여기 또 가버나움으로 우 갔다가 없고 또 저쪽에 찾아보고 막 지금 막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25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는데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그 남자만 5천 명이 다 움직이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 중에 아마 뭐 그래도 어마어마한 인원이 또 예수님에게 막 몰려갔겠죠. 그리고 하는 말이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삐요 선생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 다 부려놓고 지금 여기 오신 겁니까? 그 이야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 속에는 그 사람들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 먹이는 걸 봤거든요. 이 정도 되면 눈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은 그 정도 가지고 눈이 안 돌아가십니까? 그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하면 눈이 확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저 누구지? 세상에 오신 참 선지자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왕이시구나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절박했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주셔야지. 그러면 우리와 함께 뭘 함께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사는 거. 당신의 능력이라면 모든 게 가능한데 이 굶주리고 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이들을 주님 당신이 책임지셔야죠 라삐요. 그리고 막 몰려온 겁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주님은 단 한 번도 무지하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연약한 백성들, 그 양 같은 이들을 향해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죠. 주님의 책망을 한 자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은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성전을 빙자해서 말씀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갈취하고 성전을 통해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을 책망하셨지 단 한 분도 그 무리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게 아니니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 참 좋은데 지금 나를 찾는 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라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박종훈 한번 내려가 볼래? 누가 밑에 지금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차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배부르고 넉넉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2000년 전 유대 사회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되죠. 스스로 해결 못하면 국가에서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의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떡을 먹고 배부른 일이 너무너무 큰 일이거든요. 그들에게는 떡을 먹고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게 만족이었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돼. 오늘 내 아이들의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돼. 일을 내서 비축을 내놓고 사는 게 아니고 저금을 내놓고 그 저금을 찾아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게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거였습니다. 고상한 이념도, 고상한 문화나 교양도, 고상한 여가 생활도, 어떤 삶의 목적도 이들에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몰려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뭘 입힐 것도 없고 집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몸만 누일 수 있으면 되고 덮을 겉옷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떡을 먹고 배부르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을 향해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 향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더 큰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영원히 너희 인생에 너희를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저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도 갖고 있지 못한, 저 예루살렘의 부자들도 갖고 있지 못한, 그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의 음료요, 그 더 큰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1장에서 그러시잖아요. 더 큰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먹고 배불러서인데, 그러면서 주님이 27절에 그러시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하도록 한 양식을 위한 그 일이 그럼 뭡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니까 그 양식이 뭡니까? 라고 묻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양식이 뭐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죠? 그 질문이 누구의 질문과 매우 비슷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의 질문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그 여인이 요청하거든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은 그런 영원한 물을 제게 달라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그럼 그 영원한 그것을 그러면 저희들에게 달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2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런 만나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런 건가요? 그런 걸 주시려나요? 그 이야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라. 32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참 떡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참 떡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그 5천 명이 일용하게 먹은 그 양식을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33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떡에 대한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런 떡이 있다면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35절 말씀하십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영원한 떡, 그 영원한 음료, 그 영원한 생명의 물, 그 영원한 생명의 샘솟는 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누가 그러면 이런 주님 앞에 올 수 있을까? 그 주님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그 생명의 주님, 그 참된 양식이요 그 참된 음료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께 몰려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알려고 할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면 다들 눈이 막 뒤집어져서 전부 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난리가 나지만 이 영원한 물, 영원한 떡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6장이 끝나고 7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떠납니다. 반대로 그 영원한 물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과 그가 주는 일용할 양식은 좋지만, 그 썩을 양식은 좋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음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 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29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다 구원하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다 살리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일이었습니다.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영원한 떡을 누가 먹을까? 그거죠.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양은 목자를 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 내게 주시지 않은 자는 다 내게서 떠난다.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 중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결코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바로 그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나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 내 주변에 내 눈이 닿고 내 손이 닿는 나의 전도 대상자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반드시 내게 주신 자 결코 쫓아보내지도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7장 앞부분에 어제 뭐라고 했나요? 어렵다. 이거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이야기거든요. 어렵다. 이거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소리,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오병이어는 막 좋은데 이건 도대체가 못 믿겠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래서 다들 막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47절에 가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연애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찬식 때 보면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잔을 마시면서 막 웁니다. 이제 우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막 울어요. 근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누군가는 그 눈물을 보며 아니 권사님 왜 우시지? 나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는데 아직까지. 젊은 목사도 막 우시는 권사님을 보면 아유 권사님 또 우시네. 그 눈물이 엄청난 은혜이거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육신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먹고 배부른 걸 위해 살았는데, 내가 내 삶에 해야 될 수많은 일들 위해 살았는데 그게 내겐 너무 크고 그게 너무 내겐 벅찬 일들이었고 그 감당하며 나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더 큰 걸 보여주신 겁니다. 영원한 걸 보여주신 거죠.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한 떡과 영원한 물 되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정말 어느 날 문득이죠,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내게 음성으로, 때로 말씀 속에서 큰 감동으로, 설교 가운데 때로는 큰 은혜로, 내 삶의 어떤 기적적인 내 삶의 치유의 은혜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믿게 한 그 경험이 내 삶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떡도 아니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얻은 만나도 아니고 그거 먹고 다 죽었지 않느냐. 그거 먹고 다 죽었다. 근데 나는 50절에 그 말씀하는 거죠. 나는, 이는을 나는으로 바꿔 읽으면 좋습니다. 이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걸 위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고 내 살을 찢겨서, 내 살을 찢어서, 내 살을 찢어서 십자가 위에서 내 피를 흘려서 그 살과 그 피로 영원한 양식, 영원한 떡, 영원한 음료, 참된 음료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5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영원한 주님의 은혜, 그 영원한 주님을 너희가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떡, 영원한 음료를 위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그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려고 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로, 또 이 땅의 생명으로, 이 땅의 일들로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주님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영원한 양식, 참떡, 참된 음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 막연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막연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산다고, 내가 막연하게 예수 믿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그 주님이 내 삶에 참된 떡이요 참된 음료로 와 계신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들은 그 주님 곁에 머무는 이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이들, 다들 어렵다고, 듣기 어렵다고 도망가고 떠나는데 그 말씀을 깊이 만난 이들,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서로 많은 균형을 갖도록 되어 있어서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이 공관복음에 서술되어 있죠. 그 이야기 속에는 교훈적이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그 모든 것이 그 주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더 깊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면 그 다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또 내가 되지 않는 나의 기도, 내가 되지 않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새롭게 정비하고 새롭게 세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참된 떡이시고 참된 음료 대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로 뜨거운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아 책망하지는 않으시지만 때로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책망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네가 나를 좀 더 알 때도 되지 않았냐, 이제는 네가 나를 좀 더 깊이 만날 때도 되지 않았냐, 이제는 네가 단단한 것도 먹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는 네가 너의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세울 때도 되지 않았냐, 언제까지 너희 육신에 먹을 양식을 위해, 언제까지 너희 인생에 아프고 상처난 상처 속에 갇혀 있을 거냐. 그 두꺼운 껍질을 벗고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올 때도 되지 않았냐. 그게 사순절과 부활절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제 삶이 제 인생의 껍질을 깨고 제 인생의 장벽을 허물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이 다가오는 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우리 인생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너희 인생의 껍질을 깨고 너희 인생의 단단한 장벽을 허물고 이제는 네가 아무 때도 되지 않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깊이 만나며 경험할 수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참된 사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쓰임받으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도록 모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며 주님 우리의 삶의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사순절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 살아있는 산덕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24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은혜를 더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저희 인생의 손끝에 두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도 그 말씀을 펼치지도 읽지도 않는 그런 분주한 삶을 살아가며 내 육신의 일, 내 인생의 일, 내 삶의 일, 주님 그 일에 먼저 시간을 할애하고 먼저 내 삶을 할애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 주의 말씀을 펼친다면, 조금만 더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한다면,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린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과 달리 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으로 껍질을 깨고 상처를 부수며 아픔을 허물며 내 인생의 지긋지긋한 고난의 날들을 멀리 떨쳐버리며 주님 앞에 일어섰을 텐데, 주님, 그 고난의 밤에 여전히 제가 있진 않은지, 그 단단한 껍질 속에 여전히 있진 않은지, 그 단단한 장벽 속에 여전히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을 조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다가오는 봄 부활절이 올 때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주님, 그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주님, 세상에 참된 떡으로 참된 음료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